할렐루야. 우리 가운데서 불안을 느끼지 않고 세상을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다 겉으로는 태연한 것 같아도 마음구석에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불안을 안고 살고 있으며 그 가운데 또 얼마는 불안의 장애를 가지고 밤낮 없이 시달리면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딪히고 또 다루고 또 해결해야 되는 문제 대부분이 우리의 능력 이상의 것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할 때는 불안을 느끼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그 다음 장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무슨 일이 기다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불안을 주는 또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어떤 인생을 살지 아무리 총명한 부모라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죽을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모든 것이 미지의 세계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문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저게 어떻게 될지 자연히 우리에게 걱정을 주는 경우가 많죠. 요즘에 이락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 핵이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지 몰라서 은근히 우리 모두가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 참 풀릴지 풀리지 않고 더 늪으로 빠질지 아무도 진단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어떤 점에서는 불안, 이것은 우리가 평생 함께 걸어야 하는 반갑지 않은 길동무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주간 잡지사에서 지난 3월 달에 한국 사회 불안감 조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좀 조사를 해본 데이터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불안을 느낍니까? 그랬을 때 많이 느낀다고 대답한 사람이 73%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리고 조금 느낍니다 하는 사람이 20%가 넘어요. 그러니까 10 중에 9 이상이 다 불안을 안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 가운데서 80% 이상 되는 사람이 작년보다 금전이 더 불안합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 지수가 더 높아진다는 이야기죠. 왜 그렇게 불안하느냐 물었더니 북핵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할까, 또 경제가 점점 나빠지지 않을까, 또 자꾸 구조조정하면서 해고가 계속되면 직장을 잃지 않을까, 또 건강이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이 불안의 요인으로 꼽은 것이 교통사고예요. 참 한국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죽지 않을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얼마나 많이 죽는지 그렇잖아요. 그러니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교통사고, 이것이 불안의 요인이라고 대답들을 합니다. 따라서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데가 점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점이라는 것, 이런 점을 치는 문화는요, 운세 문화라고 그러죠. 이 문화는 사회가 불안할수록 점점 번창하고 또 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은 애들이 불안하니까 점집에 가서 뭔가 좀 기분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는 불안이 짙게 깔려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불안이 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한 번 처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경험하지 않습니까? 한 번 불안을 잘 처리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그 다음에 불안이 생기지 않느냐? 아니요. 이거는 재발이 항상 되는 거예요. 자꾸 재발해요. 예외가 없어요. 재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다루기 어려운 거예요.
한때는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면서 찬양을 했습니다만 언젠가는 자기도 모르게 무슨 이유로 그냥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기도도 안 되고 밤낮 없이 시달리는 자신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불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이 불안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불안이 싹 사라지고 평생 동안 아멘 할렐루야 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자꾸 온단 말이에요. 자꾸 와요.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 불안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갖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불안에 끌려다닐 수도 있고 불안을 극복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이 불안을 처리하면서 살 수 있을까?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독특한 평안을 가지고 사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지 모른다고 하는 불안이 감돌고 있는 아주 험악한 분위기입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이번에는 무사할 수가 없다고 하는 불길한 예감이 자꾸 듭니다. 그리고 사방은 너무나 살벌합니다. 제자들의 장래도 보장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두가 밥맛을 잃어버리고 잠을 제대로 못 자는 환경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마음에 근심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자기 마음에 갖고 있는 평안, 즉 나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이런 평안이 어떤 평안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갖고 계시는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 주님이 평생 세상을 살면서 마음에 간직하고 누렸던 그 평안을 지금 공포에 짓눌려 있고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자, 이 평안이 어떤 평안일까요? 열이 나면 아스피린 먹지 않습니까? 아스피린 매달 먹으면 금방 열이 떨어져요. 자, 주님이 주신다고 하는 나의 평안이라는 것은 이런 것일까? 주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냥 받아 먹으면 그 시간에 마음에 있던 불안이 눈 녹듯이 싹 사라지는 이런 무슨 특효약 같은 무엇일까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또 어떤 때는 그럴 수도 있죠. 특별히 예수를 처음 믿은 자녀들에게는 자주 체험이 되는 일입니다만은 참 어떤 때는 신비스러운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히 채우고 어제까지 그렇게 걱정하고 불안해하던 사람이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게 아스피린을 먹듯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일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언젠가 세례 간증을 하던 자매가 이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불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미션 스쿨로 들어가서 성경도 배우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러나 전혀 마음이 끌리지를 않았습니다. 졸업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참 가정에 대한 결혼 생활에 대한 푸른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이상하게 결혼 생활하면서 마음의 허젓함, 불안함이 떠나지를 않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애를 낳고 키우면서도 계속 마음은 더 허젓하고 마음속에 공간이 점점 텅텅 비는 이런 참 답답함을 그가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늘 창문을 열면은 내다보이던 큰 건물, 오늘 내가 저기를 한번 가봐야지, 저기 교회라는데 한번 가봐야지 하고는 애를 안고 자기 혼자 달려왔어요. 사람들에게 밀려서 들어왔는데 보니까 사랑의 교회였어요.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큰 감동이 없었습니다. 두 서너 번 계속 참석을 하면서 드디어 설교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제 마음에는 안식과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안식과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밀려왔다 하는 말이 참 좋죠. 안식과 평안이, 설명할 수 없는 그 평안이 마음에 밀려왔습니다. 그러자 저를 짓누르던 그 답답한 무거운 짐이 순식간에 벗겨지는 것 같이 느껴지더군요. 그가 간증한 내용이에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게 되고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앞으로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라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순간 내 마음에 있던 불안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평안이 내 안에 가득히 차는 것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체험했어요? 체험했어요, 여러분? 네, 다 우리 알잖아요. 강하게 체험하는 사람, 약하게 체험하는 사람, 정신이 없을 정도로 체험하는 사람, 조용하게 체험하는 사람, 여러 가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예수 믿고 나면 이런 놀라운 평안을 체험하고 기쁨을 우리는 누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보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 때 나의 평안이 그런 것일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다른 평안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제자들이 지금 떨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 안 믿나요? 다 믿는데. 예수 믿는 제자들이 지금 막 겁이 나가 떨고 있잖아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오만 가지 근심을 다 알고 있잖아요. 자기들의 신변도 지금 안전하지 못해가지고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위기를 만나서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의 어떤 평안하고는 좀 다른 것이에요. 실제로 현실 문제에 부딪혀서 헤어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에게 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이 나의 평안은 뭔가 좀 다른 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평안은 금방 꿀떡 먹으면은 그저 열이 떠나는 그런 아스피린 같은 무슨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뭘 보고 하느냐 하면요. 자, 지금 제자들 11명이 앉아 있어요. 주님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면 제자들이 금방 평안해져야 되잖아요. 아멘. 마음이 금방 편안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 보면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 중에 주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즉시 평안함을 얻었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똑같이 벌벌 떨고 있어요. 계속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날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 날도 계속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 다음 날도 계속 불안해하고 있어요. 계속 그들은 불안에 떨었어요. 그것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평안은 금방 달란다고 금방 얻어가지고 먹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뭐가 다른 데가 있어요. 제자들이 여러 날 그 말씀을 듣고도 불안해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이야말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믿음이 다시 회복되자마자 그 주님이 말씀하신 평안이 마음에 깃드는 것을 그들이 체험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비전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을 때 비로소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평안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그들은 그 평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순교하는 자리에 가면서도 그 평안을 가지고 그들은 생명을 주님 위해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해가지고 금방 눈 감고 기도한다고 떨컥받고 하는 그런 평안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주님이 주시는 이 나의 평안은 우리가 어떤 합당한 조건들을 갖출 때 뒤따라오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어떤 합당한 조건들을 갖출 때, 잘 기억하세요. 조건들을 갖출 때 항상 뒤따라오는 은혜예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을 주목하세요. 그는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한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를 향하여 돌을 드는 사람들과 상대해서 그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한때는 임금을 삼으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지만 나중에는 모두가 다 버리고 도망가는 삭막한 분위기에서 한평생 세상을 사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 평안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요? 주님의 한 생을 우리가 조용히 묵상해보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검토해보면 어느 선까지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래서 주님은 평안을 유지하셨구나. 아, 이래서 평안을 유지하셨구나.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할 때는 내가 이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너희도 하면 이 평안이 너희의 것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한 첫째 조건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평안을 늘 유지하는 비결이었어요. 하나님을 누구로요? 아버지로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신학을 공부 안 하셨으니까 잘 모르죠. 그리고 신구약 성경을 특별히 전문적으로 여러분이 연구를 안 해보셨으니까 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뭐 대단하냐, 예수님이 항상 그렇게 불렀지 않느냐 하고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아버지라고 불러도 그저 막연히 어떤 격식을 차려서 부르는 호칭이 아니었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특별히 나오죠. 아버지요. 아바지요. 이 아바지요 하는 말은 4살 먹는 어린애가 아빠를 부를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현대 아랍어에서는 지바라고 합니다. 지바 하면 어린애가 아이를 향해서 부르는 호칭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아빠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 주님이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를 이 말 속에 있는 뉘앙스를 그대로 살려서 다시 표현한다면 아빠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잖아요. 무엇이나 하실 수 있잖아요. 무엇이나 원하시는 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안 지게 해주세요. 완전히 어린애. 주님이 하나님을 보실 때는 하나님은 항상 아버지요, 자기는 어린아이처럼 생각했어요. 이게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마음의 그 자세였습니다. 에레미야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그는 유대인의 문학과 그 다음에 유대인의 모든 경전 전통을 연구한 아주 무게 있는 학자입니다. 그분이 다 조사를 해보고 뭐라고 결론 내렸느냐 하면 이건 놀라운 이야기다. 유대나라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도 없고 더욱이 예수님처럼 아바지라고 매달리는 어린애와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추종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으면 항상 평안할 수 있는 든든한 분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평안이 항상 있었습니다. 불안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내 아버지니까. 자, 여러분, 재미있는 거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그리고는 뭐라고 가르쳤어요? 너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저씨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나? 아니죠. 하늘에 계신 우리 뭐요? 아버지요. 그 아버지라는 말이 이것만 뭐 한 다 큰 자식이 자기 아버지에게 나와서 뭐 점잖하게 부르는 이름이 아니에요. 아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어요. 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아빠. 그리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와 계시는데 이 성령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로마서 8장에 보면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근한 분이십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크신 분입니까? 얼마나 든든하신 분입니까? 얼마나 전능하신 분입니까? 그분이 옆에 내 아버지로 계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뭐가 불안해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보는 믿음 가지고 자기 마음에 있는 평안을 지켰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평안은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라크에는 끔찍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연일 연야 공습이 이어지면서 참 많은 불상사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가끔 텔레비에 비치는데 저는 유심히 봅니다. 한 10몇 살쯤 되는 어린 소년, 소녀들의 얼굴이 나오죠. 그런데 그 얼굴들 텔레비에 비치는 얼굴들 보면 생각보다는 굉장히 평안해 보여요. 순진해 보여요. 걱정이 없는 애들 같아요. 어떤 놈들은 웃어요. 아주 평안하게 웃어요. 그런데 카메라가 쓱 지나가면서 보면 이유가 있어요. 왜 저렇게 저 애들이 편안한지, 왜 저렇게 애들이 심지어 웃고 있는지.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든든한 누가 있어요? 아버지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철이 없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상에 사시면서 하나님을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를 보듯이 보면서 믿고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주님이 가지신 그 평안을 우리의 것으로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런데 이거 잘 안 될 거예요. 설교 들을 때는 끄떡끄떡 하셔도요.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항상 나의 아빠로 내 곁에 계시는 든든한 분으로 믿어지려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별 수 없어요.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습관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히 읽는 거 아니에요.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얼마나 지성껏 돌보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는가. 그런 것을 마음에 묵상하는 거예요. 집을 떠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상하게 그의 길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가 묵상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극하게 간섭하시며 인도하시고 평안하게 하셨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계속 보지 않아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셨어요.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주셨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일이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님 따라서요. 그렇다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내 곁에 계시는데 내가 왜 불안해합니까? 말씀을 묵상하세요. 시편의 1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런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세요.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을 마음에 조용히 담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운전할 때도 묵상하세요. 설거지할 때도 묵상하세요. 마음에 불안이 자꾸 고개를 들 때도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누굽니까?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것이 느껴지면서 내 마음의 불안이 슬슬슬슬 힘을 잃어버리고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다는 그 평안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노래 가세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불안하다고 해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어린애들처럼 하나님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런다고 해결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느껴지는지 하면 자기를 체크하세요. 아버지로 진짜 느껴지는지. 대여살 먹는 애에게 아버지가 느껴지듯이
우리의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아버지로 느껴지는지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보세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보시라 그 말이에요. 둘째로요, 예수님이 주시는 나의 평안은 철저한 순종에서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우리는 잘 알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절대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주님의 확신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편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시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왜 불안하느냐? 내가 왜 두려워하느냐? 주님의 그 확신이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면서 한 생을 평안을 가지고 사셨어요. 우리가 불안을 느끼지 않으려면요, 하나님과 충돌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충돌하지 말아야 한다. 언제 충돌합니까? 불순종할 때 충돌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과의 사이가 서먹서먹해집니까? 순종하지 아니할 때요. 언제 하나님과 불편해집니까? 언제 불편해집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성령을 근심되게 할 때 하나님과 불편해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과 불편해지는데 마음에 여러분이 평안이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 마음이 평안했어요? 여러분 자랄 때 기억하세요? 어머니하고 여러 가지 일로 막 다투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한 날이 있었어요? 없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안을 늘 유지하려면 하나님과 항상 조화로운 마음,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비결이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불화는 우리에게 불안의 씨앗을 심습니다.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과 평안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링컨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추모를 받지 않습니까?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마자 그 다음 해부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남북전쟁이죠. 그래서 4년 동안 그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전쟁이 비참했는지 전사자만 해도 북군에서 36만 명, 남군에서 25만 명, 그래서 60만 명이 넘는 전사자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시체로 산을 이루는 그런 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개전하고 나서 한 1년 동안은 계속 북군이 밀렸습니다. 밀려가지고 굉장히 상황이 불안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대통령인 링컨은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요. 체중이 원래 83kg였는데 75kg로 떨어졌어요. 미안합니다. 57kg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빠져버렸어요. 그만큼 지도자로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메릴랜드주 엔티담 전투에서 처음으로 북군이 이겼습니다. 그 희소식이 백악관에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참모가 링컨에게 축하를 했습니다. 각하, 이제부터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북군 편입니다. 그러자 링컨이 정색을 하고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오직 나의 염려, 내가 늘 염려하고 마음에 걱정하는 것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서 있지 않는가 하는 그것이라네. 하나님이 내 편에 서는 그거는 난 걱정 안 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이것이 문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되실 수 있어. 나는 성경의 다윗을 통해서 내게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네요. 가끔 참모들이 링컨을 보고 놀랬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태평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있었어요. 링컨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의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었고 그 평안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를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래서 순종하세요.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배웠으면 지키세요. 진리라는 것을 확신했으면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 내 마음의 평안이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과 충돌하면서 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다고 늘 하나님 앞에 평안 달라고 기도하는 그것은 너무 유치하고 앞뒤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요. 주님이 주시는 나의 평안은 간절히 기도하는 데서 얻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일평생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불안을 극복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주님이 드리신 기도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세상죄를 짊어진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가장 큰 산, 크고 쓴 잔이 입술 가까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다할 수 없는 약함, 더할 수 없는 슬픔, 더할 수 없는 고뇌가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을 쇠약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놀라움이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사탄의 시간이었고 어두움의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에 잠깐 주님은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었습니다. 피땀을 쏟으며 전력을 다해 하나님 앞에 아바지여 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평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보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느니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어디에서 이와 같은 평안을 얻었느냐? 기도하는 데서 얻었어요. 그러므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하는 말씀은 너희도 나처럼 기도하면 이 평안을 소유할 수 있다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평생 많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그는 세월을 보냈는데요. 고린도후서 7장 5절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정말로 하루도 마음 놓고 쉴 수 없는 나날을 사도 바울이 보냈습니다만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어요. 평안은 있었어요. 그 비결이 어디 있는지 빌립보 4장 5절 6절에 그가 그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그 다음에 뭐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뭐하라? 아뢰라 기도해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이라? 지키시리라. 바울이 그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두려움이 휩쓸려 있을 때마다 이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자기가 평안을 유지하고 살 수 있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바울도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당신이 불안해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평안에는 세 가지 중요한 조건이 따르는 평안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정리하세요. 하나님이 아버지로 느껴질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이 평안이 내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 서서 순종하세요.
그러면 이 평안이 내 것이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자주자주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 평안이 항상 내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요즘 암 때문에 많이 걱정들 하잖아요. 하도 암으로 고생하다가 세상 떠나는 분이 많으니까 이 암에 대한 공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암에 걸리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론 학설들을 다 주워 모아가지고 나름대로 처방을 스스로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육류를 적게 먹는다, 담배는 아예 끊는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가급적이면 받지 않는다, 그리고는 또 뭐합니까? 채소를 많이 먹는다, 생식을 먹는다, 그리고 공기 좋은 데 가서 산다, 할 수 있으면 허허 웃으면서 살아라, 신경 곤두세우지 말아라, 화내지 말아라, 심지어는 탄 음식은 입에 넣지 말아라, 별의별 생각 소리 다 하면서 암에 대한 예방을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런 예방을 해야 됩니다. 또 그런 사람은 아무래도 좀 건강을 지키는데 좀 도움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안은 암보다 더 무섭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요. 그러므로 계속 우리가 이 불안을 놓고 싸워야 되고, 이 불안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암은 걸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여러 가지 대비를 다 하는데 왜 불안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지 않느냐 말이에요. 왜 불안을 다스릴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우리는 소홀히 하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나의 평안을 내가 갖고 아무리 불안이 많이 쌓인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천을 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불안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까? 불안을 항상 이기고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빠로 항상 느끼고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순종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시때때로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불안이 우리를 절대 지배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당신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오 하고 오히려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만큼 우리 자신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언가 매력을 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막을 보세요. 자막을 보면 찬송 한 절이 나옵니다. 참 코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찬송가인데 469장 우리 2절만 한번 부릅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내어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아멘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평화 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이 험한 세상, 무서운 세상 사시면서 항상 그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평안을 마음에 담고 사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항상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심을,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는 아버지 되심을 늘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